이 시간에는 신명기 1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어적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물속에 있는 어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원 얻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교훈을 들어야 할 것을 일컬어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육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믿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이나 먹는다는 말이나 일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으므로 거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거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쫓겨난 다시 에덴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두고 지느러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비늘이 있으므로 예부로부터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으므로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가르치는 교훈을 들어야 구원받는 것을 일컬어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비늘이 있어야 자기 몸을 보호하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중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의 교훈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일컬어 무릇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상을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물에 내려가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외부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준행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율법의 제사를 의지하다가 음부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지옥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새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의 교훈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독수리와 솔개가 시체를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물만 요구하는 제사장의 교훈은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흥은 물수리를 어흥이라고 합니다. 어흥과 매와 세매가 동족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과 세상 유전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매 종류가 주로 동족을 먹이로 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백성들을 다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거나 세상 유전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까마귀 종류와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까마귀는 죄의 상징으로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두고 까마귀 종류는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의 종류와 그랬습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16절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타조가 제 새끼에게 무정하여 돌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백성의 아비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 타조는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조가 부지런히 날개를 치면서 우아한 모습을 보여도 그 새끼에게 무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열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유전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배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타조가 무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셈의 종류가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여 먹이를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사들이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구원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행사나 헌금회나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 타조와 다마오스와 갈매기와 셈의 종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올빼미와 부엉이가 밤의 생활 환경을 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두고 올빼미와 부엉이는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좋아하는 자들로서 이 밤을 좋아하는 올빼미와 부엉이와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만을 풀어 이루시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아닌 자들이 빛을 싫어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학과 황새가 겉과 속이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함으로 겉은 의롭게 보이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가 그저 남아있는 것을 두고 학과 황새는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종류, 이 종류는 겉은 흰데 속은 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율법을 준행하고 유전을 준행하고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속에 죄가 그저 남아있는 것을 두고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물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대승과 박쥐가 두 얼굴을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된 의인인 척 하는 것을 두고 대승과 박쥐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쥐가 날아다닐 때는 새 같은데요. 또 땅에 내려앉으면 쥐가 쥐 행세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백성들 앞에서는 의인인 척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그저 남아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물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이 부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우리가 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날개를 가져서 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감추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므로 이런 자들의 교훈은 구원이 없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을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가르침은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을 것을 두고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믿을 만한 증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셔도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가르치는 교훈에는 구원이 없으므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해갖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스스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랬습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도 바르지 아니한 교훈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런 자가 가르치는 교훈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두고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몰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말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죽은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중에 우가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객이나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을 두고 성중에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눅지 못할 율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죄인 된 것을 알게 해야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처제에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에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을 두고 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은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과 같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정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두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처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즉 심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염소의 저주로다가 그 새끼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 용도로 주셨기 때문에 정지하는 용도로 쓰지 말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게 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을 두고 염소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잘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